우리 새벽마다 레위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과 14장의 말씀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곰팡이 또 악성 전염병으로서 많이 번역되면서 우리 몸에 나는 나병뿐만 아니라 의복에도 또 집에도, 오늘 본문에는 집에도 피는 곰팡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으로 보자면 이 나병, 곰팡이는 죄를 상징하겠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죄를 상징하는데, 계속해서 격리시키고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불태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에는 심각한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죄는 혼자 짓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고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엄격한 단절과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범들을, 이제 죄를 지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들을 교화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소년원에 보내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서로 심각한 죄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아놓는 게 맞느냐, 지금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모아놨을 때 교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서로 안 좋은 것들로서 서로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법 개정, 그래서 사법형 그룹홈이나 다른 센터들을 만드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결코 그 죄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스스로만 짓는 죄는 없이 반드시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 우리 불평이나 염려 혼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중에 불평을 심각하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염려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을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국가에서 크게 심각하게 다룰까? 자기 몸만 망치는 건데 왜 그렇게 국가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약을 혼자 하는 사람은 절대 없답니다. 반드시 혼자 그것을 하다 보면 주변에 반드시 권유하게 되고 그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전 역사에 그 청나라와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할 때도 그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역을 하는 상인들과 일부 관리들을 몇 명에게만 이렇게 건넸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청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라는 것은, 나병으로 상징되는 이 죄라는 것은 결코 어떤 당사자나 그 사람의 문제 혹은 그 의복이나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전체를 전염시키고 또 그 옷을 닿는 모든 것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불태우라, 아예 모든 것을 뽑아서 갖다 버려라,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어떤 처벌이나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작은 소제목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집에 피는 곰팡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의 몸이나 의복도 아닌 이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텐트 생활을 할 때죠, 광야에서.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집을 짓고 살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곰팡이가 피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곰팡이가 피게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집안에 곰팡이가 피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환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또 옷 매무새, 신발,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 집을 가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가 대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옷은 남루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집을 가보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되게 맑구나, 되게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정신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구나.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의복이나 또 하고 다니는 어떤 매무새나 집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대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집에 피는 곰팡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늘 마주치고 생활하는 자기의 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는 실제 몸의 피부뿐만이 아니라 의복도 피부고 그 사람의 집도 피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집에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책임이다. 이 사람이 늘 자기의 집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의 의복을 돌아보면서 이런 나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반드시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도 있고 선순환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곰팡이가 피도록 내버려 두다 보면 그 곰팡이에서 나오는 균으로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건강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계속 자기의 집과 의복을 살피면서 곰팡이 핀 데 없나?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돌아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뭘까요? 내 집의 가정에 공동체의 일원이 좀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가? 우리 집에 아가는 없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잘못된 문제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살펴서 돌아보는 것, 집에 곰팡이가 폈나 안 폈나 이런 걸 돌아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곰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집안에 퍼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퍼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작게 있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집안을 덮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 작은 순간일 때도 깨워서 그때 이미 정결케 하면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영적인 민감도를 완전히 떨어뜨린 채 그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에 색점이 어떤 작은 점이 보여서 이게 곰팡이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사장에 가서 청하면, 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들어갑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레 만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이 뭐 색점이다 아니다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7일 동안 그 집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놓는 것이죠. 근데 7일 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색점이 있고 어떤 퍼져나가면은 처음부터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벽돌만을 뺍니다. 여기 보면은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곳에 버리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 전체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작은 부분에 이었을 때 그것을 뽑아내서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어떤 돌 하나를 빼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된다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4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입니다.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집을 완전히 그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거의 가볍게 뭐 사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인생에 한두 번 있는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색점이 보였을 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잠시 비워두고 또 벽돌 하나 빼는 것으로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집을 무너뜨리게 되죠. 처음부터 곰팡이가 막 한 번에 집안에 무슨 바람 불어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계속 생겨나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아주 작은 색점일 때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작은 하나의 틈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계속 열려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틈을 넓히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집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게 마귀의 습성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절대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넘겨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태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정말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그 부분을 열어놨다가
좀 더 커지도 가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일으킬 때 그 범죄가 어디부터 시작됐죠?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쳐다보는 건 뭐 어떠냐? 내가 눈이 이렇게 시력이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버려 뒀을 때 그 죄가 엄청나게 커져서 순식간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평생 오점이 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 당연히 여기는 것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버려 뒀을 때 분명히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 번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작은 죄에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작은 죄에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영성을 주십시오.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런 말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작은 바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작은 죄를 아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는 데는 반드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공짜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돌을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집을 긁어내고 또 마침내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뭐 물질적인 비용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날들이 온다. 죄가 가는 것은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지 몰라요. 그 한 번의 쾌락, 그 당시 한 번의 어떤 자신에게 유익, 이런 것들을 한 번 맛보고 다 가져가는 게 죄입니다. 한 번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 다 내어줘야 되는 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보게 되는데 우리가 깨어났어.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윗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뭐 다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대가가 되게 크다. 정말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일이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함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처음부터 막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늘 긴밀하게 돌아보고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또 혹은 내 가정, 내 회사 긴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늘 바라보게 되면은 곰팡이들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 때문에 조금 싫어하실 수 있구나. 늘 깨어서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반드시 비용을 치른다는 것을 알고 미리 깨어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